JMS 주일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자는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면 행실의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들어도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하면 확인되고 확인되면 믿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듣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줘야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면서도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재벌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구걸하면서 거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자를 얼마나 자기 몸같이 긍휼히 여기고 잘 대해주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함께 살려 함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의무감에 어서 가게 하려고 도와주었고 어떤 자는 그냥 불쌍하다고 도와주었고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왜 그리 되었냐고 친구같이 애인같이 다정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 개혁가는 재벌이 되기 전 가난하게 살 때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는 열심히 살라고 하며 자기 집에 자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자기 몸같이 대하며 자기 집에서 같이 자게 해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낫게 기도해주고 가진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고 자기 몸같이 먹이고 입혀주었습니다. 재벌 개혁가는 이같이 진실하게 대해주는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재벌 개혁가는 그를 데려다 자기 몸으로 삼고 자기가 하던 일을 자기가 해온 것과 같이 해달라고 하며 기업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예수님은 거지 같은 자들, 정신이 이상한 자들을 하나님의 몸이 되어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사람들을 대하며 일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합당한 자와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그같이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맡겨 이룰 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의인들을 찾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맡긴 일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온전하십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하의 초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하였습니다. 절대 생명을 지키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람들을 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고 하시며 애타게 생명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늘 기도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 받게 됩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적과 맞닥뜨리거나 혹은 밀림에서 적들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로 인해 죽음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몰라 생각도 못하고 가고 있을 때 등 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십 번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이기를 미리 알고 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리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이기만 피하지 깊은 죽음의 함정에 빠지거나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못 피한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 평생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쉽지 않으십니다. 천사와 사자들을 보내어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순간이라도 안 살피면 죽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수호 영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관리자들을 통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지켜야 사고나지 않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미처 못하여서 죽기도 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고와 죽음의 지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자가 지켜주셔야만 사망에서 빠져나와 육도 영도 살게 됩니다. 적의 총구 앞에 서 있게 된 상황에 다른 피할 방법이 없고 정신, 생각, 마음이 모두 멈춰버려 육체가 행동할 수가 없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적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사랑하러 그에게 다가가면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겨누던 총을 쏴서 제가 죽는데요? 하니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에게 가니 적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고로 적도 살고 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을 사랑해야만 적이 나를 살려주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연입니다. 적의 수류탄은 손에 들면 4초 안에 터지는 것을 모르고 적의 무기를 찾았다며 좋아서 2초에서 3초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이 폭탄은 주위 10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게 할 만큼의 이력을 가진 폭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무기인 줄도 모르고 적의 무기를 노획했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목을 몽둥이로 세게 내려치는 듯했고 그 충격에 놀라 손에 든 수류탄을 자신도 모르게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약 10m 밖 파인 바이틈 사이에 들어가 터졌기에 주변에 전우가 많았어도 한 명도 파편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100%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만이 이같이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죽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살려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포로를 살려주어 무기 창고를 알게 되어 총 1000정 가까이 꺼냈습니다. 우리를 죽일 무기를 하나님께서 빼앗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적의 생명을 살려주어 전쟁에서 최고 공적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30번이나 살려주신 몸이니 귀하게 써야 한다 고백하며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성령 성자만 의지하고 굳세게 살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모르니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어 이같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절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싸움입니다. 모두 강구하고 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이기고 이깁니다. 사탄과 악마가 우리의 적입니다. 영적으로 평화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육도, 신앙도 죽음에서 살려주셨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같이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사탄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하십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조건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죽음에서 살려주심을 감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주를 보내기 바랍니다.